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0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의 맷돌이 그 목에 걸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7장 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변화산 아래에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던,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을 찾던 사람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제자들을 만나게 되자 이 제자들에게 고쳐줄 것을 청하지만 제자들이 그 일을 해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능력 없음이 다름 아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더라도 어떠한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 가운데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또한 제자들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맥락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다른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그들 가운데 누가 큰 자인가 하며 서로 쟁론하는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면,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를 내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신임을 받는 순서대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문제가 나름대로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앞에다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의 권력욕과 아이들의 순수함을 대비시키신 것이죠. 또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셨던 이유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려주실 이 예수님의 앞날을 예고하신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지금 그 예수님의 어린 양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수한 어린 양처럼 자신이 제물로 드려지는지도 모르고 주인을 따라 제단으로 향하는 어린 양 가운데 이 어린아이의 모습을 묘하게 투영시키셨던 것이죠. 지금 영문도 모르고 사람들 앞에 선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순수함을 보이시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제자들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물은 것처럼 내가 커지려는 어떤 내 목적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처럼 그저 따라갔다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쓰임받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시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작은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큰 돌을 목에 달아 깊이 빠지는 편이 나을 정도로 그것이 큰 죄이다.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큰 죄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작은 자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제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는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결국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계획과 확신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도 없고 누가 더 큰가를 두고 논쟁이 나는 한심한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며 오히려 제자들을 영접하고 지원하는 이들을 예수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들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이 작은 자들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그들 가운데 선포하신 후 그들은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는 존귀하고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그들 가운데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맥락으로 자신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장합니까?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헌신합니까? 결국 훗날 이들이 이 어린아이를 세워두고 하신 그 말씀이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 역시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질문을 던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왜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그 이유가 나의 만족, 나의 구원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가 나의 만족, 나의 구원에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지금 아직도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만족 또는 나의 구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갈림길이 열리게 되죠. 하나는 내 구원이라는 내 목적을 달성했으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소위 종교의 길이고, 또 하나는 나의 만족 또는 나의 구원에 나의 신앙의 목적이 있지 않으니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춰보자라고 마음먹게 되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의 길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의 신앙의 목적은 주님이 가셨으므로예요. 주님이 그 길을 가셨으므로 내가 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 목적이 있어서가 그 아이가 어머니를 따라 나서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목적지가 그 아이의 목적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우리가 그저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도 같은 신앙, 어린아이와도 같은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성숙, 그 성숙의 끝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목적지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과 끊임없이 논쟁하셨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보다 결코 나은 면이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고 나은 면이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인이었던 것이죠. 어제는 능력이 없다라고 혼났는데 오늘 또 제자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논쟁하고 있어요.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택하셨고 끝까지 책임지셨고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힐난하시는 것 같지만 어린아이를 세워서 제자들에게 나무라시는 것 같지만 살피어 돌아보면 도리어 제자들을 천대할 사람들을 향해 엄중히 경고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께 혼이 나죠.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주님은 우리를 벌하시기도 합니다. 훈계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그 훈계함 가운데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책임지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그 훈계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훈계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이 예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까지는 끝까지 철이 없던 제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십자가를 바라본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우리 또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주 앞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깨달아 믿음의 한 걸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어떤 것을 위하여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